오늘 묵시록 말씀에서요. 오늘 묵시록에서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고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참 묵상합시다. 우리가 하느님하고 우리가 계약을 맺고 사는 사람들이요, 계약의 백성들이요. 옛날에는 구약의 백성들이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계약, 신약의 백성들이죠. 새 계약은 예수님이 계약의 내용이죠. 옛날에는 그 구약 시대의 구약이고. 근데 그 계약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고요. 그게 또 하느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러는데 이게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하느님이 우리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시는 게 아니고요. 계약을 맺어가지고 나는 네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너는 내 자식이 되겠느냐,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서로 약속하겠느냐? 약속하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겠느냐? 예, 변치 않겠습니다. 나도 영원히 변치 않겠다. 나도 너의 아버지로서 영원히 너를 책임지겠다. 너도 영원히 내 자식으로 살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해서 하느님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하느님이. 그리고 우리는 자식이 된 거고. 그 계약이 세례 때 이루어져요. 세례 때. 세례 안에 그 계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받고 나면은 바로 제일 먼저 바치는 게 주의 기도 아니야, 주의 기도. 그때 이제 비로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버지란 말을 계속해요. 이게 진짜 이제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가짜 아버지는 아니고 이제 마이가리지, 미리 그냥 가불한 거지. 가불해서 자식이 되겠다고 그러고 이제 세례 받으면 진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그래서 자식으로 삼기 위해서, 근데 하느님께서 당신 호적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올려주셔요. 자식의 이름으로. 근데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 죄를 다 지워버려요. 이름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세례 때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제 이게 자식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태도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어. 분명히 세례 받았다고 하는데 도무지 신앙인인 줄 알지 못하겠어. 그저께 여기 안양 개천을 가는데 본당 교우 자매를 만나서 인사했죠. 이거 자매님. 그랬더니 자기 신랑을 소개해요. 우리 신랑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신랑 성당 안 나오거든. 외인이거든. 교우 자매의 신랑이니까, 외인이니까 이거 또 인상이 또 좋아야 되잖아. 그래서 또 모자 벗고선 또 젊은 사람한테 큰절했지. 그랬더니 냉담했대네. 이런 젠장. 냉담했대. 세례는 받았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외인인 줄 알고 큰절했지. 성당 안 나오니까 외인하고 똑같은 거지 안 나오니까 외인이나 똑같은 거지. 근데 그러면 그렇게 살면 입에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거예요. 그죠? 뱉어버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태도를 명확히 해야 돼요. 하느님은 분명히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서양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게 하느님 앞에서 자기 태도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아유, 하느님 뭐 천당에 나를 받아주시려면 받아주시고 안 받아주시려면 마시오. 아유, 내 인생살이 고달파서 내 거기까지 신경 못 쓰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죽은 다음에 천당 갈지 지옥 갈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 신경 못 쓰겠수. 그러니 알아서 하시오. 들어가시려면 들어가시고 말려면 마시고. 이런 분들 많어, 이렇게 사시는 분들. 근데 그러면 하느님은 저 아슬한 사람 아슬하지 않으면 안 받아주셔요. 그게 계약이에요. 계약은 분명히 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슬하지 않으면 안 받아주셔. 세례를 받았으면 하다못해 주일이라도 지켜야지. 분명히 태도를 밝혀야지. 하느님, 나 천당에 받아주시오. 또 내가 현찮은 놈이지만 그래도 주님 자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살라고 노력은 합니다. 여러모로 현찮습니다. 그래도 주의를 지키면은 그 인정은 받아요. 이게 이놈이 하느님의 자식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주일도 안 지키고. 또 어디에서 그 하느님 자식이라는 게 드러나? 응? 괜히 큰 절만 했잖아, 젠장. 응? 어디서 드러나?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아. 하느님 자비하셔서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끝까지 그러시면은 안 되더라고요. 끝까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다 그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아유, 이거 받아들이셨구나. 하늘나라 갔구나. 못 갔구나. 그런 게 있어요. 느끼는 게 와요. 안 올 수가 없어. 느끼는 게.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할머니는 아예 죽은 다음에 죽은 영감하고 먼저 간 영감하고 합장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요. 왜 어머니 왜 합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가는 길이 다르다. 대놓고 얘기해요. 뭐 느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가는 길이 다르다고. 그래서 내가 물었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아유, 죽는 날까지 회개도 안 했어요. 죽는 날까지 자기 좋을 대로 살다가 그냥 허망하게 갔어요. 회개도 안 했어요. 할머니 얘기해요. 근데 내가 종부승사 주러 갔을 때 아들들이 다 와 있어요. 요즘은 병원에서 죽지만 그때는 다 집에서 돌아가셨잖아. 집에서 다 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부님 앞에 있으니까 아주 약속을 받아요. 아들도 3명한테 죽은 다음에 먼저 간 영감하고 합장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미리 안성에 교회 묘지를 다 미리 사놨어. 자기 묘지를 다 사놨어. 거기 묻어주기로 약속을 받더라고요. 예, 어머니 걱정하지 마. 거기다 묻어드릴게요. 신부님 계시니까 약속할게요. 세 자식이 약속하니까 편안히 가시더라고. 근데 죽은 다음에 알고 안 지키대요. 죽은 다음에 안 지켜. 어유, 안성에 거기 묘지까지 다 사놨는데 그러지 않고요. 선산에 먼저 가신 아버님하고 합장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앞에서 약속도 했잖아. 아유, 신부님 난 부끄러워서 안 돼요. 아버님 산에 계신데 어떻게 따로 동네 사람도 창피하고요. 집안 식구들 망신당하고요. 그럼 왜 약속은 왜 했어? 그 어머니 편하게 해드려야죠. 참 이거 어느 쪽을 들어야 돼요? 그런 때는 죽은 할머니 편을 들어야 돼요? 살아있는 자식 편을 들어야 되나? 입장 곤란하대 정말 그거. 근데 왜 그런 거 아니?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교우들도 알아요. 교우들도 알아. 근데 하물며 신부가 왜 몰라? 죽은 다음에 아유 천당 가셨구나. 아니구나. 근데 아니란 말은 내 신자들 앞에서 안 해지. 더군다나 식구들 앞에서 아니란 말 했다면 맞아 죽으라고. 다 천당 갔다고 얘기하지. 장례 미사 때 하는 강도는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하느님 자비하셔서 웬만하면 다 지옥으로 안 넘겨줘요. 한 명도 안 넘겨주려고 그래. 근데 그래도 이 하느님의 자비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 어디서 못 받느냐? 죄가 많은 사람이냐? 아니야. 죄가 많아도 매달리면은 다 받아주셔. 근데 누가 버림받느냐? 줄래면 줄고 말래면 마셔. 그런 사람이 버림받아 보니까 받아주시려면 받아주시고 말래면 마시고,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이런 사람 뱉어버리셔요. 그거 하늘의 법칙인가 봐. 그것도 못 받아들이게 됐나 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청하여라 얻을 것이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근데 청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문도 안 두드리면은 하늘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 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아. 뭐가 바쁜지 도대체 인생살이 뭐 개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놀기만 하면서,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면서 뭐가 바쁜지 안 해요. 끝까지 안 해고 살다가 그냥 끝까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저 여러분들 나이 많은 자식들, 나이 많은 부모님들 중에도 그게 참, 너희나 열심히 믿어라, 너희나 열심히 다녀라, 난 됐다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이 미신적인 공포 같은 것도 있어요. 내가 갑자기 믿으면 갑자기 우리 집안에 뿌리 박고 있는 귀신이나 토주대감이나 산신령이나 이렇게 그래서 자식들에게 화가 될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긴 있고, 그런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고. 그제 먼저 본당에 그 교회 어머니가 갑자기 죽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보던 자식들이 전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세 자식 중에서 어느 누구도 전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근처에 살고 있는 아들이 갔더니 동네 산보하다가 어머니가 산보하는 길이 있는데 산보하다가 개천에 떨어져가지고 엎어져 돌아가셨더라고. 이렇게 엎어져서 숨이 끊어져 있더라고. 조상을 치렀는데 내가 물었어요. 어머니 세례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안 받았대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세례도 안 받았어? 좀 받게 해드리지 했더니 시골 어머니가 절간에 가셨기 때문에 자꾸 절간에 가셔가지고, 그래 절간이라도 나가면 됐어요. 억지로 끌어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 헷갈려요. 거기 열심히 나가시면 됐다고. 나머지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야지. 그냥만 절간에 가서 빌었으니까. 그런 게 특별한 경우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정말로 신경하시는 분들이 참 문제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죽은 귀신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죽은 귀신하고 얘기하냐면 산 사람한테 붙어서 또 성당으로 연락이 와요. 쫓아달라고. 가서 보니까 죽은 귀신이요. 근데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귀신하고 얘기 많이 하면 안 돼요. 기도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자기가 귀신인데 살아있는 우리들한테 꼼짝 못하냐고 우리한테 물어요. 꼼짝 못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그렇다 그랬더니, 날 보고, 내가 신부인데 날 보고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래요. 신부인 날 보고 예수님을 아느냐고 물어보니 말이지, 아무리 귀신이라도 좀 황당하대. 이놈의 귀신 진짜 귀신 맞아 그랬지 속으로. 그래서 안다. 너는 예수님을 아느냐 했더니,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죽은 다음엔 다 안다고 하더라고.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다 알게 된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지가 울면서 얘기를 해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그 예수라는 이름만 들었어도 영원히 원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지가 울면서 얘기를 해요. 이놈의 귀신은 또 귀신은 맞긴 맞네. 예수의 이름만 들었어도 영원히 원이 없을 거다. 이미 죽었으니 기회가 없는 거죠. 죽었으니 여러분들 어떤 사람한테 그런 얘기도 했대요. 내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은 바늘 방석 위에서 1000년 동안 춤을 추겠노라고 이렇게 얘기한 귀신도 있다고 그래요. 바늘 방석 위에서 1000년 동안 춤을 추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요. 얼마나 복된 사람,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유 주실래만 주고 말래만 말고 그렇게 그런 태도로 취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 믿는 자식들 가운데도 많아. 아무리 어린 자식이라 하더라도 말이야. 지 엄마 보고 엄마나 천당가. 나는 지옥문 앞에서 엄마 안녕 이렇게 엄마나 천당가. 이런 자식도 있어. 저 싸가지 없는 놈이. 근데 나이가 어리니까 그냥 그 말 듣고 그냥 꾹 참았지. 참 싸가지 없는 놈이다. 근데 아무리 어려도 말로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응? 하느님 자비하셔서 기다리시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시기를 바라시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셔야 손을 뻗을 수 있어요. 태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손을 못 뻗게 돼 있어. 그것도 법칙이요. 하늘나라 법칙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너를 뱉어버려야 되겠다. 이거 어쩔 수 없이 뱉어버린다는 말씀이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응? 그런 사람들 많아. 응? 나중에 시련 겪고 나서 아이고 내 잘못했습니다. 하느님 도와주셔요. 그러면 차라리 다행이죠. 그러면. 근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의식 없이 그냥 줄려면 줄고 말려면 말고 이런들 어떠하리, 천국인들 어떠하리, 지옥인들 어떠하리, 이게 사신 분들 많아. 천국도 좋고 지옥도 좋고 받으면 고맙고 안 받아도 어쩔 수 없고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시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늘나라 못 가요. 절대로 못 가는 이유가 왜 못 가느냐? 하늘나라에서 손을 뻗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의 자유가 있잖아. 이 자유를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어. 자유의지 한번 들어봤죠? 절대로 이걸 하늘에서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 강제로 절대로 하늘나라를 못 주게 돼 있어. 강제로 주는 것도 폭력이요. 하늘나라에서는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끝으로 하다못해 주일만 지켜도요. 주일만 지켜도 분명히 하느님 나를 구하소서, 하느님 날 구하소서 이게 돼요. 분명한 태도가 돼요. 기도가 되고 주일만 지켜도 하느님 나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나를 도우소서 이게 돼요. 그래서 참 무능해도 주일만이라도 지켰으면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항상 노력하셔서 어떻게든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셔요. 주님, 성경이 두꺼워. 성경 말씀이 두꺼운 게 왜 두껍냐?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더 이렇게 발전하며 살라고, 어떻게든지 영적으로도 하느님 가까이 오라고 모든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두꺼운 거예요. 단순하게 선당 가고 안 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선당 가고 안 가고 그런 문제로 끝난다면 성경 페이지가 10페이지 이상 넘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2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이유는 어떻게든지 하느님하고 가까이 살고라 그 길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두꺼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열심히들 노력해서 다들
주님께 가까이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